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날, 그 생명을 증명하신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부활절은 저한테 굉장히 특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렸던 날도 부활절이었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했던 날도 기억해 보니까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신앙의 성숙을 이뤘다라고 느꼈던 그 하루도 제게는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부활절이 참 특별합니다. 그리고 제게만 아니라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실은 부활절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위로와 소망,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쫓아서 사순절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부활을 본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행복해서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은요, 의심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했을 때 그들은 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고 두려움 속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제자들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런 말들이 위험하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활하신 날의 저녁을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본인들도 끌려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문을 걸어 잠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끼리 모여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모여서 문을 걸어 잠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문을 닫고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죄송합니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닫습니다.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모인 곳의 모든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모든 문들은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공간을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더 이상 시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제자들이 와,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섰더니 다 두려워하고 영이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고 막 그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형당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고 영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문을 꽉 닫아놨고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의 현장,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그들,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은 세 마디를 남기십니다. 오늘 그 세 마디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세 마디를 남기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19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겁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뭐죠?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죠. 평강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평강 그러면은 그냥 평안한 마음의 상태 정도를 의미하고 아니면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어에서의 샬롬은 이거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샬롬은요, 있어야 할 것이 그대로 있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고 또 충만하고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샬롬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그들, 이제는 믿음이 끝나고 무너졌던 그들에게 다시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회복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충만한 상태로 회복하라라는 예수님의 회복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걸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 외쳤던 한마디 샬롬,
이 말씀은요,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고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저주를 끊어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자로서 다시 샬롬의 상태, 온전함으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 모든 죄악과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얘들아, 이제는 샬롬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왜 부활의 몸에도 상처가 남아있을까? 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완전한 상태로 부활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남아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부활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의 고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의 은혜가 완성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요, 반드시 십자가가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평강은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성취된 평강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평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고, 이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평안함이 아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다 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평안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줄 거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샬롬,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평안한 상태,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지는 상태를 샬롬,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샬롬이 주어졌다는 것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평안함과 은혜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평안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온전한 회복의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마음이 좋아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와 불안함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온전한 평안함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샬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는 그 시간에, 사역을 하던 그 시간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월 정도를 제가 혼자서 호주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호주에서 있었던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교회에 사정이 있어서 제가 원래 선교관에 있다가 갑자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갈 집도 없고 집을 7번 이사했습니다. 집을 7번을 이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캐리어만 들고 다니는 겁니다. 옷도 걸어놓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집을 구하는데 집을 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너무 두렵고 힘든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 있던 집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캐리어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죠.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파라마타 리버라고 해서 그 엄청나게 큰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는 그 강 주변으로 원래 좋은 집들이 막 다 형성이 되잖아요. 거기도 그랬습니다. 강가에 앉아서 캐리어 2개 옆에 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듯이 혼자서, 주님,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나 살 곳도 하나 없습니까? 이렇게 집이 많은데 저 하나 여기서 살 곳 없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속상한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 토로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갑자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입니다. 샬롬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담대함이었냐면, 그때도 기억이 납니다. 에이, 갈 데 없으면 교회 방송실에서 살지 뭐, 이거였습니다. 교회 방송실 가서 살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 방송실로 가자, 혼자 그냥 교회 방송실에서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딱 들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딱 일어나서 캐리어 2개를 딱 드는데 제 핸드폰에서 띠링 하고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봤더니 호주 나라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에 집을 쉐어하우스를 구한다는 얘기가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그 순간 딱 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적은 금액과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더 당황한 거죠. 올리자마자 10초 만에 연락이 온 거니까. 그분이 당황해서 어떻게 전화하셨냐, 그래서 제가 호주 나라 보고 전화했다, 그래서 제가 쉐어하우스 거기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언제 들어오려고 하냐, 그래서 지금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너무 당황하시는 거죠. 너무 당황하시면서 그러시라고, 그럼 지금 오시라고. 그래서 캐리어 2개를 들고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저를 딱 보시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제 목사님처럼 생겼습니까? 목사님이세요? 라고 저한테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전도단 간사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곳에 계실 때는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집 문제가 그 순간에 해결돼서 제 안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 집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었습니다. 정말 두렵고 아무것도 갈 곳도 없는 그 캐리어 2개 들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게 무엇이냐면 샬롬입니다.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회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우리 주님 살아나셨구나, 약속대로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하고 그제서야 예수님 안에서의 진짜 샬롬이 누려지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속에서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자마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게 누려지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2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도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21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쓰이는 단어도 샬롬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평강은 회복에 맞춰진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무너져 있지 말고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첫 번째 평강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나타난 두 번째 평강은 이 평강입니다. 사명으로의 평강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평강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회복을 주신 이후에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을 주신 이후에 그게 첫 번째 샬롬이라면, 두 번째 샬롬은 이제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가서 샬롬을 이루라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샬롬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임과 동시에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에게, 갈등과 분열이 있는 그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 샬롬을 경험한 자가 가서 샬롬을 이루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샬롬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었던 그 자리로 샬롬을 명령하시며 그 현장에 가서 샬롬을 이루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표어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리, 그 현장에 가서 샬롬, 평안함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죄와의 화해를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정말 예수를 전함으로 샬롬을 이루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생명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이 생명을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절대 사망은 생명을 막을 수 없었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도 생명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 평안,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샬롬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현장에서 보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담대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샬롬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를 제가 기억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가 샬롬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마음에 오래 남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조선 백성의 결박도 깨뜨리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이루었고, 이 기도가 이루어져 가면서 그 결박을 끊어내는 힘이 무엇이냐? 샬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면,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 군산에 있는 어청도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먼저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 탄 사람들과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배로 들어갔다가 배와 함께 수장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알기에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 선교를 하게 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고, 그 도착하면서 드렸던 기도, 우리 주님이 모든 결박을 끊어낸 것처럼 이 조선을 덮고 있는 모든 결박도 끊어내 주십시오 라고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첫 번째로 주시고 나서 두 번째 말씀 역시 샬롬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샬롬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샬롬이고, 두 번째 샬롬은 이제 우리가 가서 샬롬을 이루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 명령을 지키며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두 번의 샬롬을 선포하신 후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의 샬롬을 선포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는데, 이 숨을 내쉰다 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표현과 이 표현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숨을 내쉬며 라는 이 표현은 정말 두려움에 죽어있던 그 제자들, 완전히 믿음이 무너져 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회복의 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호흡을, 예수님의 이 호흡을 부활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창조의 표현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숨을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를 기억하게 될 거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될 거고, 성령이 오실 거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제는 성령이 오실 거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나를 생각나게 할 거고, 그 성령께서 내가 했던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라고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은 다릅니다. 뭐라고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걸 완성하셨고 이제는 성령을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고난도 이겨낼 힘이 일어나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의 샬롬을 선포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샬롬은 두려움의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해라, 이제는 샬롬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며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샬롬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생명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성령을 받으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은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요, 낙심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의심이 바뀌어 확신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바뀌어 담대함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웠던 그들이 다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대표적입니다. 무덤 앞에서 슬퍼했던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큰 기쁨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자 그들이 이제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확신이 됐고 사망이 생명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변하기 시작했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낙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부활의 샬롬,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진짜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샬롬,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또 그 샬롬을 이루는 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님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절대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 믿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변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사람의 삶과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내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샬롬의 은혜가,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함께 하심의 은혜가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